안녕하세요. 이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 보배, 아주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은 무슨 그릇인지 알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튼튼한 그릇 말고, 응? 도자기 같은 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아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약간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따가 설교 말씀드리면 이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전에도 언제 한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완전 안 나요?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서 가졌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왜? 이는 심히 큰 능력. 큰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어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조금 없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선생님 넘어지겠다. 언니가 저 자꾸 탄성물이 하지마,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집중 안 돼 그럼. 위험한 일 하지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더 엎어집니다. 완전 엎어졌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느껴본다고, 겪어보자는 거죠. 겪으면서 느껴보면서 살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잘 모르겠죠. 알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근데요,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 처음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응? 화석도. 화석? 화석은 흙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 한번 찾아봅시다. 흙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화석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질그릇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질그릇은요, 도자기 같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옛날 그 당시에는 얼마나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잘 깨졌겠어요. 요즘 도자기는 그래도 기술이 좋아갖고 좋은 걸 많이 넣어서 아주 튼튼하게 하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질그릇 이거 왜 신석기 시대에 그릇 봤죠?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봤었어요? 이런 게 질그릇이에요. 봤어요? 토기 그릇. 토기 그릇 그런 걸 질그릇이라 그래요. 흙으로 만든 흙토자잖아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봤죠? 빚어갖고 그죠? 네, 예전 두 번 만들어 본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연약해서 엄청 잘 부서져요. 떨어뜨렸다면 박살나고요. 땡그랑 깨지고요. 잘 부서지는 그 질그릇은 진짜 연약해요. 아이고 이게 질그릇 잘 깨져요. 그죠? 근데 스테인레스나 뭐 이렇게 플라스틱 아주 튼튼하게 된 건 잘 안 깨지죠. 질그릇은 연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사람은. 질그릇에 이건 뭐라 비유를 말씀하시네. 비유. 우리 넘어지면 금방 무릎 다치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러면 부러지기도 하고. 머리부터 떨어지면 머리가 어떻게 큰일 나죠. 다치면 피도 나고 하죠. 우리 그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약하지만 마음도 우리가 약해요. 뜻하면 울고 그러죠. 힘들어 하고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바로 뭐라고? 질그릇에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는 똑같다. 똑같은데 똑같다 이퀄 같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비유 알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 사람들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나는 뭐 보디빌더 했다 뭐 했다 하고 강한 척 하죠. 나는 뭐 태권도가 뭐 검은띠다 뭐다 하고 되게 나 달리기도 잘해 하고 강한 척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타고 가면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 질병에도 걸리고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뭐 다치기도 하고 뜨거운 거 만지면 아따 하고 손에 화상도 있고 이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어때요?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죠? 안 죽어요. 하나님 안 죽어요. 예수.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했어요. 질병에도 걸리고 언젠가 또 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같이 엄청 강하게 만드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바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아유 내가 뭐 강하니까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아니 지금 하나님 잘난 척하는 건가요? 하나님 잘나셨죠. 정말 잘나셨죠. 하나님 더 잘난 분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자, 우리 방금 외운 거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자기 강철같이 만들면 잘난 척 할 수도 있어. 근데 서한이가 체험교육 종이 찢었어요. 뭐라고? 서한이가 종이 찢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데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귀여워요. 질그릇이 약할수록 보배는 더욱 귀하게 보인대요. 야, 이 질그릇에 뭐가 보배가 들어가 있어. 보배가. 야, 질그릇은 진짜 좀 무섭지. 보배가 더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질그릇은 눈길도 안 띄고 싶죠. 보배만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반짝반짝. 예뻐요. 질그릇도 예뻐? 질그릇이 예쁜 거는 보배를 담았으니까 저 그릇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저 푸른 빛이 예쁘다고요. 푸른빛.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터미네이터 봤어요 영화? 아니요. 안 봤죠? 터미네이터는 완전 강철같이 생겨 총 맞고도 죽지도 않고 막 이러더라고. 그건 로봇이요. 로봇같이 생겨갖고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사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은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보배가 빛나듯이 우리가 보배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능력을 체험한 기도원 이야기 들어봤어요? 기도원 장군입니까? 기도원 장군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엄청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기돈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괴롭힘만 받고 안 되겠어.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돈이라는 장군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기돈 장군이에요.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오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도 싸워야지. 저 미디안하고 우리 저렇게 당하고 살 수만 없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몇 명이 모였대요? 응, 질문. 어? 더 빨리 껴주세요. 너도 나를 위해서 싸울 준비돼 있나요? 아니요. 힘을 길러세요. 32,000명. 32,000명이 지원을 했어. 자, 미디안 군사들과 우리도 나도 싸울래 하고 막 32,000명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싸우겠어. 그럼 전 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다 미디안 군인들은 몇 명인지 알아요? 13만 5천 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 중에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 왜요? 왠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서 기도원이 야, 두려운 사람들은 가도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사실 나는 두려워. 떨리면서도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전쟁하는 건 무섭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가라니까 나는 갈래 하고 한 2만 명 정도 싹 빠져가지고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10,000명도 많다. 그렇게 필요 없다. 그 중에서 물가에 가서 그 중에 한 물을 꿀 한 대가 이렇게 다 퍼먹는 사람, 야 너희들 저기 가서 훈련 좀 하다가 목마르지 저기 가서 물 먹으라 하니까 물을 막 앉아가 요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미디안 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그냥 핥아 먹는 거. 개가 물 먹는 거 봤어? 네. 뭐 핥아 먹죠. 네. 핥아 먹죠. 그러니까 급하게 물 먹으라 하니까 핥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야 꿀 앉아서 딱 이렇게 퍼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하고 핥아먹는 급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으면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아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300명만 싸우겠어. 야 300명만 싸우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이죠?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만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군사 몇 명이라고 그랬지? 몰라요. 못 읽겠지 너무 많아서. 해볼래요. 13만 5천 명이야.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사는 미디안의 군사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진짜 상대 안 되지. 300명하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이게 도대체 몇 배냐 이게. 1000배 몇 배? 3, 5, 3, 4, 4, 4 한 4,000배도 더 넘죠. 계산을 해볼게요. 4만 배인가? 한번 볼게요 진짜로.
차이 나죠. 그런데 그건 또 엄청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정말 어이없죠. 어이없죠. 상대가 안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를 준비하라 그러시냐면은 총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땐 총도 없었겠지만 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하라 그래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그랬어.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딱 집어넣으면 몇 배야 몇 배? 한 4만 배 되냐? 4만 얼마 되냐? 이제 그건 이따가 하고 시연아. 그건 이따가 계산기 두드렸어요? 다 있어요. 몇 배? 450. 450밖에 안 돼? 450배. 그거밖에 안 돼? 나 머리 빨리 안 돌아가네 계산. 자, 그럼 그렇고. 자, 여보세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한번 볼래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짱! 항아리 안에 넣으니까 불이 안 보이지? 이스라엘 군사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쳤어요. 깜깜한데 우리 300명이 100명씩 쫙 나눠가지고 기도원이 쫙 외칠 때 같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는 같이 나팔을 크게 쫙 불면서 항아리를 다 깨면 뭐가 나와? 횃불이 나오잖아. 불길이 치면서 깨지는 소리가 엄청 크겠죠. 깜깜한 밤에.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한밤중에 저들이 놀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혼비백산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적인지 뭔지 표도 안 나고. 이야, 엄청난 큰 군사들이 몰려와서 난리 났구나. 막 깨지는 소리 나고 하니까 자다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뭐 해요? 아니요. 야, 그렇게 많은 14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이겼다고,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절대 생각 안 하겠죠? 생각 안 하고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때도 있고 생각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전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원 3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할 때도 있고 안 말할 때도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나는 약해, 아무것도 못해, 아유 나는 힘도 없어, 나도 키도 작고,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아무리 작아도 잘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 세워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질문 하나만 받겠어요. 근데요, 키가 작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어? 키가 작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몰라요. 좋은 점도 많죠. 바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음. 림보를 할 수 있어요. 올해. 하여튼 우리의 외모나 뭐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껏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항상. 네.
막